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또 26절, 27절 이렇게 두 절을 또 따로 읽겠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의 어떤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26절.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제가 20대 젊은 시절에 이웃에 한 아저씨가 살고 계셨어요. 그 아저씨는 트럭을 운전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무슨 사고를 만났는지 이마뼈가 이렇게 푹 주저앉아서 그냥 이렇게 흘겨봐도 무심하게 봐도 굉장히 그 사람한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얼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몰고 다니는 1톤 트럭은 막 낡을 대로 낡아가지고 이리저리 찌그러지고 뭐 도색도 벗겨지고 폐차시켜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낡은 차였어요. 이렇게 뭐 이웃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없었고 뭐 사귀기도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문을 두고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이 아저씨가 왜 그런 얼굴을 하게 됐는지 또 왜 그런 차를 몰고 다니시는지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1톤 트럭을 몰고서 이제 그 하루하루 벌어서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이분의 그 안 좋은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만사를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그날 기한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차일피일 미루는 그런 나쁜 버릇이 있었는데, 그 작은 버릇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망쳐 놓을 걸로는 저는 상상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10여 년 전에 이 트럭 차량의 책임보험 가입일이 임박했는데 그 기한 내에 이 갱신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료일 하루를 넘기게 됐고, 공교롭게도 그 만료일 하루를 넘긴 그날에 대형 그 차량 사고가 난 겁니다. 이분은 가해자고 또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보험을 들지 않았으니 어떻게 했겠어요? 이분이 자기 집안에 있는 통장 털어가지고 현찰로 그 피해자의 어떤 그 병원비와 그 피해자가 또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죠. 차량이 찌그러지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물어주다 보니까 빈털터리가 됐더라라는 것입니다. 정작 그렇게 돈을 소모하고 나니까 자기 뭐 얼굴 이렇게 함몰된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자기 차 망가진 것에 대해서는 전혀 손길이 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그 차일피일 미루는 그 습관 때문에 이 지경이 됐고, 정말 이 무너진 가정 경제를 일구느라 그동안에 아주 죽을 고생을 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작아 보이는 약점이 아무리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생 전체를 또 무너뜨리게 되는 빌미가 되기도 하지요. 이 아저씨의 사례처럼 말이죠. 이렇게 세상살이에서 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참 하나님 잘 믿고 경외하고 봉사도 잘하고 교회 내의 성도들하고의 그런 인간관계도 원만하고 이렇게 잘 살아가지만 그 사람의 어떤 약점과 그 약점이 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맞아떨어져 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인생의 소용돌이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점에 대해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결코 작은 게 아니다,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부족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 내가 정말 내 눈에 그것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반성하고 뉘우쳐서 고치는 노력이 아주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 말씀.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 시작.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그동안에 사무엘하 10장까지의 그런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가 발견한 그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악한 사람도 이렇게 용서할 줄 아는 관용의 사람이고, 또 약자를 이렇게 긍휼지심으로 돌봐주고, 또 과거에 은혜 입은 것을 결코 잊지 않고 그것을 되갚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사랑해서 전쟁에 출전하고 하는 전쟁마다 다 승승장구해서 전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본 다윗의 모습이고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좋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11장으로 넘어오는 거죠. 오늘 읽은 이 11장에서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는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굉장히 충격을 받죠.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이 사람이 다윗이 맞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다윗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영화, 어떤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악당 중에 악당이 하는 행동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이 다윗의 이 치부를 드러낸 기사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도대체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계실까요? 오늘은 이 다윗의 범죄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하시는지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요. 몇 장이나 돼요? 11장부터 20장까지면 무려 10장이나 되는 그 내용이 다윗의 범죄 기사와 그리고 그 범죄로 인해서 그 집안에 그 가정에 임한 징계와 고통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인물의 단편적인 역사에 대해서 전체 역사도 아니고 이게 범죄하고 흑역사죠. 어떻게 보면 이런 흑역사에 대해서 무려 10장이나 할애해서 이렇게 다룬 예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10장이나 되는 그런 분량을 할애하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토록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다윗의 범죄 기사와 그로 인한 집안의 소용돌이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그 이유를 우리가 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밝은 내용도 또 성경에 기록된 어두운 내용도 사실은 다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 뭐예요? 그것이 밝은 것이든 어두운 것이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쓰라렸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뭐냐면 범죄할 수 있는 작은 요소에 대해서 경계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1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한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그랬어요. 출전할 때가 따로 있나?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지 모르겠는데 겨울은 우기기 때문에 비 오는 그 계절에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기가 지나고 봄이 됐어요. 건조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그때가 전쟁하기 시작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봄이 찾아왔고 왕들이 모여서 이제 또 전쟁을 재개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다윗은 전쟁에 출전하지 않았어요. 요압 장군에게 전쟁을 다 내맡기고는 자신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전장터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부하 장수들과 모든 군사들은 다 전쟁터에 가 있는데 왕 혼자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남아서 뭘 했냐면은 왕궁 지붕을 거닐었습니다. 이 거닐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이리저리 뚜렷한 목적 없이 배회하는 것,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하락라고 하는 동사는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게으름 피운 거예요. 맞죠? 네, 게으름 피운 겁니다. 바로 그렇게 게으름 피우면서 왕궁 지붕을 배회할 때 우연히 한 여인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화근이 됩니다. 결국 다윗의 범죄의 작은 요인은 바로 이 게으름을 피우는 이 순간이었죠. 네. 다윗은 그간 3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어떠했습니까? 정말 숨가쁘게 고생하면서 살아왔어요.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자 생활, 거기다 또 이방 족속과의 무수히 많은 전쟁과 전투를 치러야만 됐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직접 전쟁에 나서지 않고 이제 뭐 요압 장군에게 맡겨도 충분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 지금까지 고생한 자신에게 스스로가 이제 포상 휴가를 주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왕궁에서 편하게 머물러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화근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질 중에서 뭐 산성 체질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사람들한테 이제 체질이 있는데 뭐 아무런 음식이나 막 그 분별력 없이 막 섭취하고 그러면 산성 체질이 된다고 그러죠. 알카리성 체질이 바람직한데. 네. 근데 산성 체질이 질병입니까? 질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나 질병에 잘 걸릴 수 있는 여건의 체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게으름이 죄입니까? 이게 참 주관적이에요. 게으름이라는 게. 나는 일주일에 한번 꼭 쉬어야 되는데, 아주 푹 쉬어야 되는데,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을 일컬어서 뭐 게으르다, 뭐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사실은 한 주를 또 시작하기 위한 자기 힘을 비축하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뭔가 죄로 단정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범죄의 온상이 될 수는 있다. 나쁜 성향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태하지 말고 근면할 것을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 본분을 다, 최선을 다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게으르고자 하는, 편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에 자신을 내맡기다 보면 결국은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고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환경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3 학생들 대입 수능 보기 위해서 학창 시절 내내 얼마나 고군분투 합니까? 그죠? 잠자는 시간도 줄이죠. 먹는 것도 또 절제하죠. 많이 먹으면 또 졸리니까. 또 시간 관리 얼마나 철저히 합니까?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쉬는 시간. 또 시험이 다가오면 그 시험을 위해서 얼마나 집중을 해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전력 질주하다가 그 생활을 보면 꼭 도 닦는 것 같아요. 도사가 도 닦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근데 그렇게 막 정진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나중에 수능 시험이 딱 끝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기 젊은 청년들은 다 체험하셨을 거예요. 약간의 공황 상태를 느낍니다. 마치 막 100m를 막 전력 질주하다가 딱 멈추면 어때요? 숨도 가쁘고 약간 뭐 어지럽기도 하고, 그죠? 현기증 나고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삶 속에서 막 전력 질주하면서 이렇게 살아오다가 언젠가 그냥 딱 어느 순간에 목표가 사라져 버리면 그런 어떤 공황을 느낀다는 거죠. 공황 상태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사실은 조심해야 된다. 뭔가 삶의 목표가 분명히 있었는데 막 이게 사라져 버렸어. 전에는 수능이었는데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순간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잃고 또 게으름 피우고 나태하게 그렇게 자신을 방치해버리는 그런 삶에 접어들기 쉽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런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냐? 평상시랑 똑같이 뭐 수능 본다고 뭐 특별한 음식 먹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똑같이 수능 보는 날도 똑같이 평상시와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후유증도 없다라는 거죠. 높은 신앙의 탑을 쌓았던 다윗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게으름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자기의 작은 약점을 관리하지 못할 때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안락함에 자신을 맡기고 왕으로서의 자기 보물을 다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떠해야 됐을까요? 이 순간에 전쟁은 잘하고 있나? 수시로 막 전령 보내서 확인도 하고, 그죠? 또 막 전투가 또 잠깐 소강 상태면은 가서 또 방문도 하면서 또 격려도 하고 먹을 것도 공급하고 군인들한테 그래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가롭게 지붕을 그렇게 거닐다가 결국은 이렇게 범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들 게으르지 않고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로마서 12장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자기 욕망을 채우거나 죄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를 또는 은사를 죄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사무엘하 1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랬어요. 왕궁의 지붕을 거닐던 다윗은 유감스럽게도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봤습니다. 다윗이 그 여인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정상적이었을까요? 네. 내가 오늘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봤구나. 이러면 안 되지. 뒤돌아서서 자기의 시선을 돌려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을 계속 관찰했어요.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뜻의 이 라아, 히브리어 동사 라아는 대충 보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서 보고 관찰하면서 보고 반복해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봤다 그랬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 그런 표현이 나올 때 쓰여진 동사가 또 이 동사입니다. 그래서 하와도 그 선악과를 마치 이렇게 탐닉하는 그런 시선으로 봤을 때 범죄하게 되었듯이 다윗도 역시 그런 안목의 정욕에 자기를 내맡겼을 때 이런 범죄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다윗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저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든 거예요. 이것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한 행동이 뭐냐면은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봐라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조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다윗은 어떤 대답을 가장 기대했을까요? 저 여인은 처녀입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해 주기를 굉장히 기대했겠죠. 그런데 유부녀였어요. 뿐만 아니라 더욱이 목숨을 걸고 전장에서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 부하장수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해족속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우리아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냔 말이죠. 해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해족속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히타이트, 해족속.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 중 한 족속의 사람이었는데 우리야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이런 뜻으로 봐서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그 이방 족속의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귀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가끔 그런 사람들 보지 않아요? 한국에 와서 한국이 좋아가지고 한국 국민으로 귀화하는 사람들이 있죠?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은사가 있었는지, 얼마나 용맹하고 전쟁하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었는지 이렇게 다윗의 용사로 지금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의 용사 37인의 명단이 나오고 있어요. 그 명단 가운데서 가장 나중에 나오는 이름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야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9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9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햇사람 우리야라 이상 도합이 37인이었더라 그랬어요. 아마도 이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입니다 이런 보고를 들었을 때 거기서 멈춰야 됐어요. 거기서 멈춰야 됐습니다. 그가 심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겠죠.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부하가 지금 전장에서 자기 목숨 걸고 이렇게 전투하고 있는데 그런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내가 탐하다니,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돌아섰어야 됐습니다. 이런 양심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다면 충분히 멈출 수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직진합니다. 사람을 시켜서 그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궁으로 데리고 왔어요. 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동침합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마도 이 여인이 한 달에 한 번 겪는 그런 여인들이 겪는 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벗어나서 그 부정한 기간을 벗어난 거예요. 7일 동안 부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정의 기간이 벗어난 겁니다. 다윗은 분명 10계명의 제7계명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모세율법에 이렇게 유부남 유부녀가 불륜의 관계를 갖게 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다는 것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이 육신의 안목에 그 욕망의 덫에 사로잡힌 다윗은 마치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지요. 11장 5절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인이 잉태하매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만약에 아기가 잉태되지 않았다면 이 두 사람 사이 불륜의 관계가 숨겨질 수도 있었겠지만 공교롭게도 밧세바가 잉태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왕으로서의 권위는 만천하에 다 땅에 떨어질 것이고 다 공개될 것이고 다윗 왕이 이렇게 몰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묘책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뭐였죠? 밧세바가 잉태한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되도록, 아기가 되도록 그렇게 가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아를 왕궁으로 호출합니다. 전장에서 한참 바쁘게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그 군인을 불러들였죠. 우리아는 아마 영문도 모른 채 다윗 왕 앞에 불려옵니다. 다윗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야, 그래, 전쟁 상황이 어때? 좀 보고 좀 해봐. 아마 그랬겠죠. 그랬더니 이제 우리아는 성실하게 그 왕의 질문에 아군이 얼마나 지금 충성되게 싸우고 있는지, 또 적군은 얼마나 강하고 견고하게 방어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드렸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거 귓전에 집중해서 들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듣는 둥 마는 둥 했을 것입니다. 보고가 끝난 다음에 자, 그래 이제 집에 가서 편히 쉬어라. 포상 휴가를 줍니다.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왕의 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랬어요. 말하자면 너 노고가 많았으니 내가 치하하겠다. 그래서 뭐 어사주 같은 것을 지금 하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제 됐다. 아마 긍정적으로 예측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그의 예측과는 한참 벗어나게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11장 9절.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그랬어요. 집이 아닌 왕궁 시병들이 묵고 있는 병영에서, 숙소에서 우리아는 같이 그들과 잠을 잤던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한 그의 마음의 생각은 뭐였죠? 거기에서 우리는 11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고 병영에서 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다윗 왕 앞에 대답합니다.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우리아는 자기 전우들 그리고 자기 부하들을 전쟁터에 저렇게 그냥 남겨두고 저들은 막 죽을 고생하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서 지금 전투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 혼자만 이렇게 편하게 집에 가서 아내와 같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내가 왕의 혼을 가리켜서 내가 왕의 사심을 가리켜서 내가 맹세하건대 난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우리아의 말을 듣고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내가 저러했어야 되는데 내가 전쟁터에 가서 같이 그들과 같이 호흡하고 그렇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양심의 울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순간만큼 다윗에게. 게으름을 피우다 범죄한 다윗에게 이 우리아의 이 일변은 굉장히 마음속에 울림을 줬을 거예요. 경종을 울렸을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아를 만취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아내와 동침할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죠. 그 이튿날. 그러나 우리아는 만취 상태가 되어서도 자기 입으로 한 이야기에서 벗어나는 짓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만취 상태가 돼도 그 정신만은 그가 살아 있었습니다. 와, 진정한 군인이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었어요. 그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니 결국 다윗은 자기의 치부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어떤 성격의 서신이요?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서신인데 이 우리아가 전투에 임했을 때 죽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죽게 만들어라.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어떤 사실이냐면 이 서신을 누구 손에 들려보내요?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우리아를 죽여라 라는 뜻이잖아요. 그 내용의 서신을 우리아 장군의 손에 들려서 요압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한 위인이 또 있어요? 성경에? 악독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맞나?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나? 엄청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사무엘하 1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결국은 다윗의 의도대로 우리아는 그렇게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본래 다윗이 우리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하나의 범죄를 통해서 계속 상황이 꼬이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일을
호곡한 후에 밧세바는 바로 다윗에 의해서 궁으로 데려가지게 되죠. 다윗의 범죄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윗의 범죄 이면에는 왕의 권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왕의 권력이 없었다면 그 왕의 지붕에서, 왕궁 지붕에서 거닐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한가롭게 그렇게 거닐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을 거예요. 그럼 범죄할 일도 없었겠죠. 만약에 왕권이 없었다면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봐라, 그리고 또 왕궁으로 데려와라, 이렇게 지시할 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왕권이 없었다면 여인을 범하고, 만약에 왕권이 없었다면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이렇게 치밀하게 이렇게 묘안을 구현하고 할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왕의 권세가 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백성을 섬기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다윗에게 권력을 주셨어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그 권력으로 자 개인의 욕망 채우고, 그 욕망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탄로날까 봐 또 자기의 권력을 동원해서 그 죄를 가리고, 그런데 지금 활용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살아가면서 와,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권력 휘두르고 저런 지위에 있고 저런 신분에 있고 참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죄 짓는 데 활용이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평범한 게 좋죠? 평범한 게 좋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잃어버린 다윗의 모습이었다. 왕의 권력에 도취된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합 왕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자, 한술 더 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아합 왕 아시죠? 아합 왕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이세벨. 그는 어느 날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냅니다. 저거 내 거면 참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참 나쁜 왕이죠. 포도원을 빼앗아요. 근데 다윗은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저 여자가 내 아내가 되면 참 좋겠다. 이미 결혼한 유부녀를 범합니다. 빼앗아 옵니다. 남편을 죽이고. 참 나쁘죠? 나봇은 선량한 시민이었습니다. 그 선량한 시민 죽이는 거 참 나쁜 일인데, 그보다 더 나쁜 거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충복을 다윗이 죽인 거예요. 어때요? 더 나쁘죠? 더 나쁜 거예요. 네. 정말 악당 중에 악당이 저지르는 그런 일을 사실은 다윗이 이렇게 저지른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지금 너에게 주어진 그 권세는, 지금 내가 내게 선물로 준 그 은사는, 그것이 재물이건 지위건 신분이건 능력이건 지혜건 그 안에 사명이 있다. 너는 그 사명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 사명을 잊고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일에 그것을 낭비하고, 때로는 게으름 피우고 죄 짓고 이러는 것에 그것을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권세, 그 은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범죄는 공동체의
상처와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연결된 그 공동체에 상처와 피해를 남긴다. 바로 이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7절.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생전 처음 보는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지금까지는 이런 표현을 발견할 수가 없었죠. 네. 다윗이 어떤 면에서 그의 악함을 드러냈습니까?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게으름 피운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악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목욕하는 여인의 정체를 알아보게 한, 그리고 궁으로 데려온 그 다윗의 행동이 악했습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임을 알고도 그런 행동을 저지른 다윗이 악했죠. 그 자기의 범죄가 탄로날까 봐 우리아를 또 살해한 다윗이 악했습니다. 우리아 자신의 손으로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담은 서신을 쥐어 보내게 한 다윗의 행동이 악했습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그의 소위가 악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악한 행동은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와 피해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나아가서 전쟁한 가운데 진 적이 있어요? 패배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암몬 족속하고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데 쟤네들이 갑자기 왜 후퇴하지? 한 사람만 남기고 후퇴하네? 그 작은 전투에서 암몬이 승리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천하무적인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우리도 이스라엘군 이길 수 있어.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왜 그런 전세가 그렇게 뒤집어질 수 있는, 아군의 사기를 꺾고 상대 적군의 사기를 올려주는 그런 상황이 왜 발생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다윗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지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군 입장에서는 정말 유능하고 충직한 그런 장군을 하나 잃었어요. 우리아를 잃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법으로 나라를 치리해야 되는 왕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 하나님의 법이 치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상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는 거죠. 왕의 권위 실추되고 이제 왕부터가 법을 안 지켰으니 나라에 어떤 그 혼란한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공동체에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피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양요한 장로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성경요도, 지금은 이제 성경의 핵심 진리 그렇게 얘기하죠. 그 저서 기록하신 분이에요. 그 책을 내신 분이에요. 그분이 한국에 1, 2년에 한 번씩 꼭 오셨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그렇게 방문하지 않으셨다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안정되게 발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분의 역할이 그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연로하셔서 은퇴하시고 그분의 이제 삼형제 자녀들이 있는데 그 첫째 아들이 7계명을 범했습니다. 유부녀와 같이. 아내는 버리고 다른 여인하고 같이 살림을 차린 거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참 안타깝죠? 일반 개신교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와, 우리 참여숙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여러분, 그런 사실로 봐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다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연약해요, 안 해요? 연약해요. 다 사람은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다윗의 이런 범죄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다. 거기에서 뭐 슈퍼맨처럼 그렇게 행세하지 마라. 너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 내가 다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라. 그러니 평소에 경성하고 깨어서 조심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가 그런 말을 했죠.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갈 수는 있어도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집을 짓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게 싸움이에요. 그게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작은 빌미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고 그것을 조기에 우리가 싹을 자르는 그런 전쟁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범죄의 초입에 뉘우치고 돌이켜서 더 큰 범죄로 나아가는 그런 불행을 경계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양심이 살아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 전체에 상처와 피해를 입힌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자기를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다시 고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